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손산은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우리 30절과 31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갈 같을 것이고 다름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올 한 해를 이렇게 되돌아보면 어떠셨습니까?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 또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보면 겉으로 어떤 확연히 드러나는 그러한 일은 없을지라도 우리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알 수 있었던 한 해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또 돌아보면 우리 사회를 이렇게 뒤돌아보면 올 한 해 여러 가지로 또 올 한 해를 말할 수 있겠지만 우리 대한민국을 붙잡고 있던 어떤 그런 감정 같은 것들이 있다. 마음들이 있다는 그거는 무력감이 아니었나 싶어요. 무언가 이 나라가 이 땅이 달라질 것 같은 기대를 가졌지만 그 기대가 조금씩 꺼지면서 어쩌면 더 이제 양극화가 더 심해져서 젊은이는 젊은이들대로 나이가 많은 분들은 나이가 많은 사람들대로 또 어린 사람 이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어떤 말할 수 없는 그런 갑갑한 그 무기력증이 무력감이 이 사회 이 시대를 이렇게 좀 붙잡은 그런 느낌이 사실 있습니다. 사실 갈수록 우린 느끼지 않습니까? 어떤 사회에 넘어설 수 없는 켜켜이 쌓이는 어떤 벽들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사실 오늘 본문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소년 어린아이를 말해요. 어린아이가 왜 피곤합니까? 아이들 보면 지치지 않잖아요. 그냥 풀어놓으면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그냥 노는 게 아이들인데 아이들도 피곤하다. 그리고 소년도 아니 청년이라도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지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아이들이 피곤해할까요? 아이들이 지칠까요? 그리고 장정이라도 넘어져서 다시 일어서지 못할까요? 사실 꿈이 없기 때문이죠.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고 어떤 역경인 가운데서도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설 수 있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꿈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꿈이 꺾이지 않았을 때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무지 꿈을 꿀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면 우리는 이렇게 흔히 얘기하는 자폭하게 되잖아요. 삶에 대한 기대를 다 잃어버리고 그냥 자기 자신을 그냥 세상의 시류 속에 그냥 내어 맡기고 덧없이 살아가게 됩니다. 마치 넋을 놓은 듯이 살아가게 되죠. 그렇습니다. 미래를 향한 미래에 대한 비전이 미래에 대한 꿈이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을 때 소년은 지치고 장정들은 넘어지게 됩니다. 그렇죠. 요즘
사실 유치원 때부터 빠르면 초기 빠른 친구들은 유치원, 좀 늦어도 초등학교 저학년이면 이미 알아요. 이제 장래 희망이 무슨 뭐 과학자다 물어봐요 아이들한테. 아시잖아요. 작은 도서관을 하니까 꼬맹이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너 꿈이 뭐니? 그러면 뭐 터무니없지만 뭐 과학자요, 뭐 대통령이요, 장군이요, 뭐 이렇게 야무따지게 자신의 꿈을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없어요. 나는 의사요. 그런 다 몰라요. 그냥 몰라요, 모르겠어요. 아니면 왜 물어보세요. 귀찮아요. 그게 아이들의 대답이에요. 근데 정말 그게 그냥 제가 그 질문하는 게 귀찮아서가 아니라 정말 꿈을 꾸지 않기 때문이에요. 아니 꿈을 꿀 수 없기 때문이에요. 왜냐? 일찍부터 간파를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정도 가지고는 내 어디 꿈을 가질 수 없다라는 거. 일찍부터 딱 그 간파를 하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은 이 정도, 나는 이 정도 가정 환경이니까. 또 나는 이 정도밖에 사실은 공부를 못하니까 나는 어떤 이 정도의 꿈은 아예 꿀 수 없어. 그걸 미리 다 그냥 결정을 해버리니 그러니까 뭘 해도 재미가 없고 쉽게 지칠 수밖에요. 그리고 어떤 꿈을 가졌다가도 몇 번 해보다가 결국에 흔히 말하는 백이 없고 돈이 없고 하다못해 사단의 팔촌 중에 어디 비빌 언덕도 없으면 쉽게 포기하고 이제 일어서지 못할 수밖에. 그러나 성경은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무력감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을 기대하고 바라고 소망하라고 말해요. 여기서 앙망하다라는 말은 기대하고 바라고 소망하라는 말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라고 말씀해요. 왜요? 하나님은 새 힘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희망 고문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루어지지 않을 헛된 기대와 소망을 주고서는 대책 없이 기다리게만 하는 그런 말을 일컫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파주 지역의 대표적인 희망 고문은 통일이라는, 저도 사실 그런 소망을 가졌죠. 이 통일만 되면 이제 대한민국의 지축이 180도 거꾸로 도는 거 아니냐. 우리가 그 한남대교를 지나 경부고속도로 그 라인이 이제 자유로로, 근데 자유로에서 이렇게 쭉 올라가는 줄 알았더니만 알고 보니까 우리 지금 이 문산간 그 고속도로 있잖아요. 이 자유로 그게 너무, 그러니까 다 모두 다 자유로게 북한으로 갈 줄 알잖아요. 그 자유의 다리 건너서 그게 아니라 지금 문산간 새로 뚫리는 고속도로 큰 거 하나 있잖아요. 그게 지금 마치 경부고속도로처럼 그 길을 통해서 이제 마치 북한 평양 쭉 뚫고 올라가는 마치 그런 고속도로를 계획하고 지금 있는 장관분들을 뚫는다고 해요. 어쨌든 다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막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가지고 딱 땅을 샀는데 뭔가 이렇게 풀리는 듯 하더니만 지금 다시 김정은이 뭐 그 인민회의로 전국회의를 모두 4일째 하면서 아마도 다시 그 핵 노선을 걷는다는 걸 지금 발표하려는 듯한 그런 계속 그 소식이 들려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또 파주에 땅을 아는 사람들이 아마 희망 고문을 또 당하게 되겠죠. 그래요. 이루어지지 않을 헛된 기대와 소망을 주고 대책 없이 기다리게 하는 것을 우리가 희망 고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이 말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주시겠다고 하신 이 말씀은 희망 고문이 아닙니다. 왜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안다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안다면, 우리가 믿고 따르고 우리가 바라보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신지 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그 새 힘, 그 소망의 이 약속은 결코 희망 고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 40장, 오늘의 이 말씀을 하기 앞서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이사야서 40장 18절에서 2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좀 빠르게 읽겠습니다. 18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우상은 장인이 뭐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은 사실을 만드는 것입니다. 궁핍한 자에게는 썩지 아니하는 나무를 택하고 지혜로운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 흔들지 아니하도록 세우느니라.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가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그는 땅 위에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에서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찰과 같이 펴셨으며 거주할 천막까지 치셨고 귀인들을 패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뿌려졌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이 등을 부시니 그들은 날라 회오리 바람에 불려가는 초계 같도다.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며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너희는 눈을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누구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만든 그 은으로 만든 금으로 만든 아니면 나무 조각과 만든 그 우상과 하나님을 비교하겠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아느냐?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 아니냐? 땅 위에 궁창을 그의 보좌 삼아 앉아 계신 분이 아니시냐? 라고 말씀을 합니다. 눈을 들어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는지 보라. 세상에 많은 사사들, 많은 지도자들, 많은 힘 있는 자들, 권력자들이 있지만 그들이 겨우 자신의 힘으로 심겼지만 하나님께서 바람 한번 불자 다 흩어져 버리고 그들이 가졌던 수많은 권력들을 다 놓아버리는 게 이 세상의 현실 아니냐. 우리가 믿고 우리가 바라보고 앙망하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런 하나님께서 그의 뜻과 그의 의지와 그의 계획대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빌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라.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고 기대하고 소망하라. 그리하면 그가 새 힘을 주신 자라는 이 말씀은 결코 우리에게 희망 고문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을 앙망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새 힘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능력과 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29절입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특별히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신다 하실 때 이 무능함은 능력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더 성경의 원어를 좀 살펴보니까 이 성경에서 말하는 능력은 특별히 장자가 가진 능력. 이 장자가 가진 능력은 힘의 근원된 능력. 본 뿌리와 같은 능력. 사실 누군가 비빌 언덕이 되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당시에 장자는 그 2배를 가졌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제가
논이 세 마지가 있어요. 그러면 그 여기서 두 배라는 거 뭐냐면 장자가 세 마지기 중에 논이 3,000평이 있다 그러면 2,000평을 갖고 차자가 1,000평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가업이 똑같이 나눠주게 되면 가업이 분산이 되니까 장자에게 두 몫을 줍니다. 이걸 그래서 장자에게 그 두 배를 주는 게 관련해서 그러니 장자가 가진 힘이라는 어떤 상속, 유업을 그대로 받는 힘, 능력인 거예요. 그러니 무능하다는 능력이 없다는 것은 장자도 아니고 차자도 아니고 상속받지 못한 그런 사람을 또 의미를 해요. 또 한 가지 여기서도 능력은 이 성경이 이 능력이 아온이라는 단어를 썼을 때 이 능력은 또한 창조의 능력을 말합니다. 지혜를 가진 능력을 말해요. 아무 기댈 것이 없는 사람이지만 어떤 창조나 어떤 손기술이나 무언가를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사실 그가 일어설 수 있잖아요. 그가 다시 기업을 일으킬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능력도 없는 것을 바로 무능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나. 내가 장남도 아니고 어떤 큰 집안의 자녀라 받을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손기술이나 지혜나 지식이 있어서 내가 무언가를 도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이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힘을 주신다. 내가 너의 아비가 되어줄게. 내가 너를 상속자 삼아줄게 하는 말씀입니다. 네가 지혜가 없어. 네가 지식이 없어. 그럼 내가 지혜가 되어줄게. 나야말로 참 지혜자 아니냐. 이 세상을 창조한 크리에이터 아니냐. 창조의 능력을 가진 자 아니냐. 너에게 내가 지혜를 주겠다. 지식을 주겠다. 먼저는 내가 너를 상속자 삼겠다. 너를 나의 유업을 이어갈 상속자 삼겠다. 너를 힘의 근원으로 삼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잘나고 똑똑한 사람에게는 사실 하나님이 필요 없습니다. 아니 자신이 하나님이 됩니다. 그걸 욕하거나 비난할 일은 아니지만 많은 경우 뭔가 그 신앙 안에서 무엇을 이뤘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하는 고백이 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하지만 사실 냉정히 보면 사실 그게 겉으로만 하는 얘기지 정말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그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그 마음, 그 속 안에 그 본심에는 하나부터 끝까지 자신의 능력과 실력, 자신의 노력이 그 일을 이룬 것이라고 사실은 생각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 뼛속 깊은 자신감이 사실 그 안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마치 그 이빠르게 사실 자신의 능력, 자신의 실력, 자신의 힘으로 그것을 다 이루어 놓고서 마치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으로 그걸 포장해서 하는 그런 말하는 자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우리와 같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하루하루 막막함 속에서 때로는 잠 못 이루고 나의 현실, 나의 막막한 현실 때문에 잠 못 이루는 어느 누군가, 때로는 새벽에 악몽을 꾸면서 그 몸서리치며 일어나는 누군가에게, 때로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힘싸여 있는 누군가에게, 어쩌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지혜를 주시고 지능을 주시고 필요하다면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지식도 공급해 주시는 분, 그리고 열심도 주시는 분,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세움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오늘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이 먼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일 아니겠습니까? 무엇보다 하나님을 먼저 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주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이 말씀이 분명하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 그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대로 주님을 앙망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원해야 되지 않을까요? 모든 것이 다 사라지더라도,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사라지더라도 하나님만 내 안에 있다면, 하나님이 여전히 계신다면 하나님께서 새 일을 하시고 새 힘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는 원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할 것이에요. 어쩌면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하는 이 순간에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몰라요. 도대체 언제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인도하셨으며 언제 나를 돌보셨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정말 하나님,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 짠하고 등장해서 하나님의 옷자락 그 그림자라도 나한테 보여주셨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좀 솔직하게 되돌아본다면, 지나온 길을 돌이켜본다면,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신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말해요. 27절을 보십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였느냐. 야곱,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이름이에요. 야곱아, 이스라엘아, 나의 송사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났으며 나는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그 인도하심에서 나는 벗어나지 않았냐. 마치 나는 불의한 재판관에 휘둘리는 인생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외면하신 인생이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버림카드라는 거예요. 하지만 야곱에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 하나님 계신 것은 잘 모르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난 하나님한테 제외된 인생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아니, 내가 너를 택하고 붙잡고 내 길을 인도하고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오늘 이 40절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또 이 말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황일까요? 그리고 이 이사야 1장부터 39장은 계속 이스라엘의 멸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심판을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40장, 심판뿐만 아니라 너희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거야. 너희의 우상숭배로 인해서, 너희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이 가나안으로 이끌어 오셨지만 이제 너희를 다시 바벨론에 팔아버릴 거야 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했어요. 하지만 갑자기 이스라엘에게 소망이 났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다시금 하나님을 원망하고 바라보고 그분을 찾고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건져내어 주실 것이다. 새 힘을 주실 것이다. 소년이라도 장전이라도 피곤하고 지치고 쓰러지되 너희에게 새 힘을 다시 줄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진귀한 심판을 받아 다시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말겠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다시 너희들을 이끌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소망이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당하기 전에 그들의 그 타락상을 말하자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요즘에 그런 말을 하잖아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일들이 막 벌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 이스라엘까지도 붙잡아 다시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면, 그런 이스라엘까지도 붙잡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시라면, 그런 철저한 부패와 무능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에게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놓아 구원하신 우리는 어떨까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에 벗어날 인생은 없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돌아와 하나님을 앙망하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을 소망하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여호와께 소망을 가지고 그가 하실 일을 기대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독수리가 혹시 날개쳐 올라가는 것을 보셨습니까?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가는 거예요. 열심히 도움닫기 해가지고 날아오던가요? 보통 우리가 독수리 하면 다 좀 독수리 비슷하게 생각하면은 다 독수리로 생각하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독수리는 그 독수리 과들이 있어가지고 수리라고 부르는 것도 많이 있지만, 우리가 정식으로 학명으로 독수리 할 때 독수리는 보통 키가 90cm에서 섰을 때 발밑 바닥부터 키가 한 90cm 이상 1m 정도 됩니다. 그 날개를 피면은요 2.5에서 한 3m 정도 돼요. 그 몸무게는 보통 25kg에서 30kg 됩니다. 날개도 크기 때문에 도움 막 열심히 달려가 쇠가 빠지게 막 도움 닫게 해가지고 날개 퍼덕게 걸어가지고 날지를 못해요. 뭐 작은 것들은 스스로 날갯짓으로 조금 날기도 하지만, 보통 독수리는 어떻게 오르냐면 큰 바람이 불고 아니면 절벽에서 서는 겁니다. 그 바람의 냄새를 맡아요. 바람부터 시작해서 절벽 저 밑부터 상승기류가 올라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리고 상승기류가 올라올 때 날개를 펴고 절벽으로 자신의 몸을 내맡깁니다. 그리고 뭐 퍼덕이지도 않아요. 그냥 그 상태로 가요. 그 상승기류에 자신의 몸을 맡겨서 비상합니다. 활강돼요. 몇 시간이고 그렇게 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절벽 아래로 그렇게 자신의 날개를 펴고 그 날개를 내어나갈 때, 어쩌면 그 바람이 일어나기 전까지 그의 날개는, 독수리의 날개는 어쩌면 거추장스러운 거예요. 그 먹이를 먹거나 뒤뚱뒤뚱 먹이를 발견해가지고 다시 땅으로 내려와서 그 먹이를 쫓다 보면 움직일 때 뒤뚱뒤뚱 하면서 영 우리가 생각하는 독수리의 폼이 나진 않아요. 우리 동물의 왕 같은 거 보면 우리 기억하지 않습니까? 사실 그가 날지 않을 때는 너무나 거대해서, 여러분 2m에서 3m, 보통 일반적으로 지붕이 2m 50에서 3m예요. 보통 일반적인 그 집들의 지붕이. 여러분 폈을 때, 여러분 그 날개 크기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어마어마해요. 얼마나 사실 이 뒤뚱뒤뚱 그 날개가 거추장스럽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거추장스러운 날개가 사실 퍼덕여도 제대로 날 수도 없는 정도의 크기의 그 날개에 상승기류가 맞닥뜨려지고, 그 거대한 독수리가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유유자적하며 자유롭게 비상하는 거예요. 활강하는 거예요. 힘들이지 않고도 날아 올라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이와 같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힘, 그 능력으로 무언가를 이루어보려고 사실 무수한 날갯짓을 하지 않습니까? 펄럭이잖아요. 막 펄럭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벌새처럼 막 펄럭이고, 어쨌든 힘을 다해 펄럭입니다. 열심히 달려가가지고도 펄럭이고. 그러나 그 날갯짓도 허망하게 쉽게 우리는 추락하고 맙니다. 내가 가진 카드, 부모, 친구. 하지만 그런 비밀 언덕들이 다 하나둘씩 사라져요. 그리고 의지할 데도 없습니다. 그때 낭떠러지만 남죠. 아, 이제 죽는구나, 이제. 끝까지 왔구나. 이제 죽는 건가? 이제 죽는 건가? 이제 끝났구나. 이제 나는 더 이상 소망이 없구나. 그런데 여러분, 그때서야 여러분, 그동안 거추장스럽기만 했던, 마치 독수리가 자신의 날개가 거추장스럽듯이 그렇게 불편했던 그 믿음이 그 절벽에서야 드디어 발동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바라고 그 절벽에 서서야, 그 끈간데 없는 그 절벽에 서서야 그렇게 우리가 거추장스럽게 생각했던 믿음이 발동을 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외면하는 믿음, 결정적인 선택의 순간에 미루어뒀던 믿음이 그제서야 발동을 하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한 발자국 내딛으면 죽는 줄 알았던 그 절벽에 자신의 몸을 맡기죠. 근데 그때서야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마치 그 거대한 독수리의 날개를 받쳐 그 독수리를 날갯짓하며 올라가게끔 하듯이 그 상승기류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받들어 우리를 날게 하시는 그런 그 역사를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 없이 자신의 힘으로 설 때 이 믿음이라는 건 오히려 거추장스러운 장애물이었죠. 우리는 앞으로도 어쩌면 수많은 장벽들을, 낭떠러지들을 만나게 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신다는 오늘의 이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독수리가 세차게 불어오는 그 기류를 그의 온 몸의 감각으로 감지하듯이 우리는 우리의 모든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우리의 발을 내디뎌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앙망해야 합니다. 주님을 응시하고 주님께 우리를 맡겨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실제예요. 우리의 믿음은 바라보는 것의 실상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원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 약속의 하나님이요, 피곤한 자의 능력을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약할 때 강함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오직 원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인자와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우리 바라십시다.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여러분, 우리 다시 하나님을 소망하며 기도하십시다. 겸손히 자신을 향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신 하나님. 히스기야가 그 아스리아의 공격 앞에서 체념하고 있을 때, 그가 기도하였을 때 해를 15도를 미루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목도하게 하고 그 아시리아를 물리치신 하나님. 심판보다는 사랑을 먼저 하시는,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는 나아가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소망하며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한 그 말씀을 믿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사랑에 기대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다시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을 원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오직 하나님만 원하고, 하나님만 원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남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명 살아계시기에 우리에게 하나님만 남았더라도 그 남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십시다.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악망하고 바라보십시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 기대하고 기도하는 저희들, 우리 내년 한 해 오직 하나님을 원하고 바라보며 언제든 돌이켜 하나님을 다시 소망하며 하나님께 기대하며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기 전에 이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제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께 다가가 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